오늘 본문에서 첫 구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즉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면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 말씀 보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설명, 또 가정 환경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보면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머리털이 얼마나 화려하고 무거웠는지, 그 머리털을 깎으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가는 그런 화려한 수려한 외모.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탁월한 외모, 또 거기에다 왕자의 신분을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름다운 아내, 4명의 자녀, 말 그대로 완벽 그 자체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설명된 압살롬의 모든 개인적, 가정적 환경이요, 압살롬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서 또 압살롬이 하나님께나 또 사람에게나 감사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압살롬은 가진 것이 참 많았지만 감사 없는 사람, 만족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뭘까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입니다. 감사도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소소한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있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고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란 말씀이고요. 또 그 감사하는 태도, 습관이 인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건강을 가져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 미친다는 거,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연구된 사안들이에요. 감사는 그렇습니다.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불평할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높아요. 건강도 다 좋아져요. 일상에서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태도가 삶의 질을 다 그렇게 높이는 것이죠. 감사는 또 그리고 타고난 성향보다는요, 후천적인 노력과 습관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를 습관할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에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감사하는 삶을 습관 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요, 일하는 것도 감사한 거고, 쉬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산책하는 것도 감사하는 거고,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국의 세계
쪽으로 손꼽힌다고 그러는데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도 다 감사 제목이에요.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고요.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식욕 주신 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불출주야 사역에 힘쓰던 한 목사님 가정에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가망 없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의지와 상관없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한창 나이에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막 속에서 싹 터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을 본 목사님이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신학교 때 은사님을 찾아가지고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더니 은사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래요. 노트 한 권 싸다가 사모님이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 감사한 일 생각나는 대로 한 개도 좋고 여러 개도 좋고 적어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즉시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사모님에게 드렸어요. 한번 해봐. 딱 그랬더니 당장 내가 죽게 된 마당에 뭐가 감사할 일이 있다고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마음이 동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한 줄씩 두 줄씩 이렇게 감사 노트를 채워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문득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죽기 전에 가까운 사람한테라도 찾아가서 인사라도 감사 인사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감사도 전하고 또 함께 감사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더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날들이 연속되어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언제부턴가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때가 돼서 딱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더래. 암세포가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는 실제적인 간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눈물 날수록 감사하시고 답답할수록 막막할수록 더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또 탄식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 그 마음으로 감사 생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은 그런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결국은 망가지게 된 것은 그 삶의 그런 감사의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불만족의 습관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 28절부터 3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다윗이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피 생활 망명 생활 끝나고 올라왔지만 2년 동안 다윗 왕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런 중에 뭔가 왕을 만나야 아버지를 만나야 앞으로의 일들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왕을 만나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요압의 중재를 해가지고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전가를 전했는데 요압은 뭐 이렇게 일단 압살롬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압살롬 통해 가지고 뭔가 얻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해 버리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린단 말이에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압살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돼요. 압살롬은 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포악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거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품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지 돼요. 창세기 보면 최초의 인류의 살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작은 가인이 성품을 다스리지 못한 데에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안색이 변해가지고 자기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품 잘 들여서 죄 짓지 마라. 잘 다스려서 죄 짓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자기 성품을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동생을 들여나가 가지고 멀쩡히 아무 원한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사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은혜 베풀어 주셔도요, 우리 자신의 성품을 스스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다 제대로 온전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품을 잘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성품 잘 다스려 주십시오.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 스스로 제 성품 제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화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진 성품 다 고쳐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안에 불쑥불쑥 컨트롤하지 못하는 성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인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자, 31절부터 3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깜짝 놀란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달려가죠. 어찌해서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렇게 불을 질른 목적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요. 사람 진작에 내가 사람 보냈을 때 그때 왔으면 좋았지 않겠어? 그렇게 보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라도 가서 왕으로부터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중재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마지못해 가지고 결국은 다윗 왕과 압살롬의 만남을 주선하게 되고 또 다윗이 주선에 응해서
압살롬과 회유하는 그런 장면이 이 말씀에 소개되죠.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압살롬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분명히 죄가 있지 않아요? 암논을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도피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런 살인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것,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돌아봄이 없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다윗의 실수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압살롬을 만났으면 그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라면 압살롬이 내가 죄의식 갖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지내왔더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어떤 동기부여가 됐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지 만나라고 하니까 그 만나서 형식적인 그 회오를 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돌아봄, 또 아버지로서의 돌아볼 수 있는 책망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이어져요.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이킴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고요. 죄사함이 없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라는 거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할 일은 없는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십자가 능력으로 완전한 죄사함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기초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말씀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회개는 언제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지나온 날에 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지 돼요. 오늘이 압살롬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소소한 것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압살롬과 다르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날이 돼야지 되는 거고, 또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돼야지 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기적,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